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액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기 캠페인 115번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건의 지평선, 우리 가수 윤화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은 우주의 한계선을 말하는데요. 일단 지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죠.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사는 그런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계선이라고 불리고 또한 땅의 사람, 또 영의 사람,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픈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낫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담과 같이 만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데요. 우리가 그 삶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그쪽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집, 그리고 돈,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세상이나 땅 위에 있는 세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도마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정적이면서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면은 이 아래 부분에 육에 속한 삶을 충실하게 산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담대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 이 사람도 역시
지평선 아래에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요. 그리고 친구 나라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열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은 지극히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양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한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성과 소심성 그리고 결단력도 부족한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무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대부분이 이 도마와 빌립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눈, 손, 발 모든 것은 이 육이 원하는 대로 땅이 원하는 대로 사탄 마귀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제자들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지평선 너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사건의 지평선, 이 블랙홀인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많은 경우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로 넘어간 그 어떤 것도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의 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3의 축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탄 마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 자체가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나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란 말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도 믿으라.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이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기적적인 것들이라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주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이 지나서 오늘날의 주일이죠. 그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가운데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내 육으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득, 선물들을
동일하게 주실 수 있다라면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단숨에 끝이 나는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제3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실제로 배고픔을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권력과 어떤 돈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 사탄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물로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한계점, 바로 이성적인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우리의 한계선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법 안에서, 사망의 법 안에서. 그러나 그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집안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봐야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만지지 못하지만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제3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그 축복의 복된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말씀 승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